자, 땅은 인격체가 아닌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이 위협을 주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아니면 밭에서 저절로 자라난 그 채소를 먹으면서 배고픔이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수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먹을 거리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타락한 이후로 말이지요. 17절에 있는 말씀,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먹은 거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평생 땀을 흘려 고생해야 대가를 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바로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땅에서 나는 거 그냥 먹기만 하는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양가가 있었고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지요.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했고 인간이 수고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저주받은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땅을 개간해야 채소를 얻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땅을 개간을 합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 또 밭을 갈아야 되고 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또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채소를 얻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갈고 또 거름을 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는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노동의 개념,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축복이에요. 일한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경작했던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노동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 일이 즐겁고 신나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개념이 바뀌었단 말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이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노동이 고통과 수고로 인한 괴로움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가 영생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육체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지요. 자, 인간의 육체가 영생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타락한 이후에 육체는 죽어서 다시 흙으로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9절 하반절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저주받은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임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저주 가운데 놓인 인간의 인생이 비로소 회복될 가능성이 생긴 거지요. 모든 인간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장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 부평에 가면 그 화장장에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낙골 땅에 모시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3일 전에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말했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죽으면 그렇게 이제 그냥 바로 매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거의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하면 그냥 그 그릇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 육체가 그냥 재로 된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다 한 거지요. 바로 인간의 그 최종적인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지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간 재로 이제 다 태워져서 한 줌의 재로 담아진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생각을 합니다. 허무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귀해지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지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더라도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땅의 일부가 되는 비천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저주받은 땅에서 절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절망도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또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며 사는 인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소식을 들어보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석유 유전을 완전히 폭파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도시에는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이언 돔으로 인해서 다 막아낼 것 같았는데 이란에서 100발을 쏘았다는 거예요. 100발을.
백발을 쏘니까 다 막아내지 못하고 그 시내가 완전히 폐허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모습들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6.25 때 그 한국 전쟁을 치른 우리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정권이 바뀌고 또 뒤죽박죽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서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으나 땅에서 사는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